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신경쓰기 화면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정말 엄청 저희들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새로운 뉴페이스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818페이지입니다. 818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죄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요. 나왔나요? 시작. 성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오빠가 형부군요. 형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제 그분의 생명을 한 1년 정도 하나님이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약이 나와가지고 그 신약을 이렇게 먹으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을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이게 1년을 넘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좀 끊겼는데 어느 날 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시 우리 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하나님이 시켜야지 간절한 마음이 나오지 제 마음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 처제로부터. 근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평생에 그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사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 처가 쪽에 그 돈을 다 끌어다가 또 친가 쪽에 돈을 다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을 할 때마다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남은 거는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도 못 오고 아내랑 관계도 악화되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10년 거의 넘게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병이 그렇게 생긴지 모른 거예요. 그런데 암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제 그 처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했는데 조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신약을 쓰면서 이렇게 조금 더 병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으로 이제 조금 안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저한테 다시 기도를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보면은 그 우편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죠. 예. 그랬을 때 그 강도 한 명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낙원에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서 그 바로 목숨이 끊어지는 십자가형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어떠한 얘기를 말씀하냐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그 형부죠. 그 기도 부탁을 한 그 형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평생에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또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 거에 성공하는 삶이다. 또
인기가 좋은 거를 성공하는 삶이다. 또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는 삶이다 라고 학교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운동을 잘하면, 뭔가를 엄청 잘하면 성공하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성공하는 삶은 뭐였냐면 돈을 잘 버는 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우리 서윤이 친구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저요? 네. 없어요.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처럼 이제 없을 수도 있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심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림으로. 자, 그래서 이분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삶이었어. 그래서 아내한테 인정도 받고, 친정한 그 장인, 장모한테도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삶을 자기는 못 살았다고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알려라. 뭐라고 알리냐면은,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너는 성공한 삶이다. 너가 예수를 알았으므로 너는 성공한 삶이다. 라고 알려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 사모님이었어요. 이 사모님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라고 이제 막 이거를 이제 딱 이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아,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놔두고, 하나님 제가 알려주는 게 맞아요? 그러고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알려주는 게 맞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1, 2주 사이에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으로부터. 우리 형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했어요 라고 그랬어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성공한 삶이 돈 많고 정말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인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특히 뭐 유튜버 되고 싶다는 어린이들도 많은데, 그 많은 인기를 가진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거.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그 삶은 성공한 삶이라는 거.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그 모든 그 영혼을 건질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막 진짜 하나님께 눈물이 나고 또 땅을 치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나도 나의 그 잘못 때문에 막 내 안에서 너무나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올케 언니가 바로 이제 삼식에 사는데, 옆에서 왜 그러냐고 나보고, 아가씨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이 올케 언니에도 이 믿지 않는 암에 걸린 우리 올케 언니가 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 완치 판정 후 5년 남았는데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그대로 부디 이 올케 언니만은 제발 내가 이 영혼을 저라하고 건지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명령 어긴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올케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 얘기를 했을 때 올케 언니가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어린이 말로 동공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머금고서는 제가 이렇게 머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산에를 이제 산책을 하고 딱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60대 남자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그분을 여러 번 봤어요. 산책 갔을 때. 근데 그날도 그분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숲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넋이나간 채 앉아있었어요. 그분을 딱 봤을 때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아직은 젊고 하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어요. 언뜻 봐도 그분은 정말 할 일이 없고 정말 고민스럽고 뭐 사업이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똑같이 가서, 제가 여기 밑에 하늘소리교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 혼자 착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해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그분한테 똑같이, 그러니 지금 선생님께서 사신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공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많고 인기가 좋고 건강하고 또 어떠한 명예가 높고 또 되게 막 우리 집이 화목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성공한 삶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성공한 삶입니다 하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싹 제가 올라왔어요. 너무 창피한 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분이 나중에 만났어. 표정이 싹 변했더라. 표정이 변해가지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면서 아까 그분이시네요 하고 쓱 지나갔는데 저는 그분이 언젠가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23편이요. 와,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야말로 성공한 삶이에요. 모자람이 없다? 내 생활에 모자람이 없다? 정말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이것이 오롯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삶이에요. 로렌즈라는 그 프랑스 수도원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인재라는 책을 쓴 수도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15년 동안 식당에서 봉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읽었는데 그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재다.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있으면 남자분이겠죠. 수도사니까. 식당에서 15년 동안 내가 그 일을 해도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성공한 삶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엇에 빗대서 얘기했냐 하면은 이것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편 23편에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2절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23장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쫄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양이 하는 얘기야. 양이.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해요? 울퉁불퉁한 풀밭으로 인도해요? 아니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양은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죠. 그럼 낡고 시들은 풀을 먹어요? 아니면 파릇파릇한 그렇지요. 그 풀을 먹었을 때 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같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의 그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는 정말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 걸까?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와,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이 소생한다고 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 소생이 뭐예요? 소생이 뭐예요? 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소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요 죽은 줄도 몰라요. 꼬집어도 아픈지도 몰라요. 상처가 있는데도 아픈지 몰라요. 즐거워도 즐거운지 몰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 고생하셨어요. 네. 생명이 있다. 예수의 영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내가 혹시 슬픈 일이 있거나 내가 혹시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 내 영혼이 소생이에요. 소생. 소생이란 말 옛날 말인데 되게 좋은 말 같아요. 네. 소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 느낄 필요가 없어. 나를 위해서 소생시켜준 게 아니야. 와, 우리 혜민이가 열흘 동안에 밥을 못 먹고 막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기침하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일어나면은 또 내가 막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막 그래야지 내가 빛이 날까? 요런 생각 요런 생각 안 하잖아. 왜 안 하느냐?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양은요, 성공하는 삶이란 양은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첫 번째, 맡겨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맡기면 돼. 근데 양은 진짜 잘 맡겨요. 우리나라는 양을 볼 수가 없지만 대관령이나 이런 데는 양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양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양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습성. 울지나 이렇게 목자를 잘 이렇게 따라다니고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데요. 예,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했듯이 그렇게 잘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만 들으면 막 우두둑거리고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가 그렇게 험난하고 그런데도 그 양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으로 들어온 자는 뭐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형제. 그런데 이 양들이 겁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겁이 많대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양을요, 목자가 이리 와라, 그럼 딸랑딸랑, 으예, 하면서 막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양들이 목자들이 있을 텐데, 막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양을 갖다가, 이거 우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밤 동안 쉬어라. 내일 이제 목조를 줄게. 이렇게. 양들이, 막,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이러는데, 이제 목자를 아는 조금 이렇게 큰 두툼한 양들이 자기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들이 있다는 어린 양들은 이제 주변에서 늑대가 밤에 날짐승에 우는 소리가 들려요. 막 이러면서 이 양들이 어떤 줄 알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몸이 어떻게 돼, 무서우면? 딱 돌돌 떨면서 딱 경직이 딱 되잖아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막 부드러워야 되는데. 실제가 아니니까 안 무섭죠. 실제가 봐요. 옆에서 막,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야 실제를 못 봐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양이 딱 얼어서 동태같이 딱딱 얼대요. 근데 목자가 이렇게 딱 보면은 양들이 무서우니까 큰 양들은 매 하면서 목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양들은 얼어가지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눈이 동공 딱 열려가지고 이렇게 동태처럼 있대요. 그랬을 때 목자가 하는 방법이 있대요. 자, 그거를 5절을 한번 읽고 한번 해볼게요. 5절을 읽고 그게 무엇인지. 5절. 자,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당시에는 왕하고 제사장한테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왕이야,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양 얘기 다시 돌아가봐요. 양이 막 땅 올라가지고 막 거의 막 좀도 안 먹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양을 치는 내가 목자인데 양이 막 얼어가지고 막 못 먹고 막 정신 차려 막 이러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러면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지켜줄 거예요. 네? 지켜줄 거죠. 어떻게 지켜줄 거야? 그 양이 막 정신 차려 이랬는데도 동공이 딱 놀려가지고 딱딱하게 무서워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면 어떡할 거예요? 안아줄 거예요. 안아줄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 네. 기도할 거예요. 비슷해. 다 맞아. 목자가 올리브 기름을 여기다가 쫙 해갖고 이 양 여기 있죠. 목덜미 있죠. 여기다가 마사지를 해주면 양이 동공이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고 몸도 이렇게 풀어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와, 그거를 본 우리 다윗이 마치 이것을 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매우 힘든 일이 있을 때, 매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거나 말씀 보잖아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함을 통해서 마치 그 목자가 기름을 발라서 이 양머리를 탁 댔을 때 여기가 뜨끈하면서 몸이 이렇게 풀리면서 정신이 돌아오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줄지 깨닫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기꺼이 목자한테 이 몸을 맡겨요. 마음을 맡겨요.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는 일은 누가 옮겨줘요? 하나님께서 옮겨줘요. 설사 어떠한 일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겨주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따라가요. 그리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따라가요. 그것이 양이에요. 그것이 양이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책망이가 내가 나를 아시나이다. 안식합니다. 안식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안식을 해요. 물론 환경이 달라졌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나 어떻게 내일 나 이제 엄마한테 혼났어 라든지 어떻게 나 반이 바뀌어서 새학기가 돼가지고 막 여러분들 걱정했잖아요. 기도 못하겠잖아요. 막 이러한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을 때 두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조금에서 풀려지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양은 어떠한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식하냐면 이렇게 안식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안식하냐면요. 자, 이렇게 안식해요. 우리 잠깐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시편 131편 2절. 그 시편이니까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 시편 131편 2절. 그 뒤쪽이겠죠. 23편이니까 131편이면 아주 금방이죠. 어디요? 시편 131편 2절. 자, 131편 2절이요. 자, 900페이지네요. 900페이지. 네, 잠깐만요. 131편 2절이요. 900페이지. 자, 찾았으면? 아멘. 네, 아멘. 잘하셨어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밖에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예전에 여기 그림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젖 먹고 나서 이렇게 콧방울을 붕 터뜨리면서 그렁그렁 자고 있는 모습 예전에 그림으로 보여줬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또 하나님 안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허무하고 허전한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꿀떡 먹고서는 마음이 예. 그래서 우리 다윗은 아마 양을 통해서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은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맡겨요. 그 다음에 안식해요. 또 이제 나머지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8절에 한번 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내 병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품에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매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려요. 기쁨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것을 약속해 하나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을 깨닫고 알아요.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 목자를 알게 해주시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 안에 안식도 누리며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언제나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1차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1차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양들같이 저희들을 붙들어 해주시고 하나님 걱정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굳은